계약사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야.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가셔야 될 길이 아니라 이제 누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 그건 누군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냐. 누구든지 여기는요.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 뒤를 돌아가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내 사건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따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따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물음이 생기실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럼 우리 앞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따랐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단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우리 몇 시기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보자. 초대 중세, 종교개혁기, 종교개혁기, 현대 우리가 그렇게 좀 대비를 볼 때 초기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가 뭐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뭐예요? 그 시기에는 뭐였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로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였죠? 여기서는요? 순교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생명 내놓는 거였어요. 생명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이야. 정말 다 내놓지 않으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순교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순교였어요. 예수님의 12사도도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도 거의 다 순교 폴리카 무슨 저스틴 더 마터 그래서 저스틴 그러면 이름이 더 마터가 순교자예요.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얘기할 만큼 폴리카 요한의 그리고 안디옥의 속사도 사도들의 그런데 이그나치우스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이때는 순교가 예수님 순교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예수를 따른다고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걸 뭐로 받아들였는가? 진짜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언제까지 계속됐지요? 이거는요? 언제까지 이건 계속된 거예요? 이게 순교 시대는요. 밀란 칙령까지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순교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밀란 칙령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세력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하늘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런 부호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뭔가 콘탄티니까 마지막 밀비달이라고 하는 거여서 이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될 싸움이 아니에요. 될 싸움이 아니에요. 될 싸움이 이 사람은 될 싸움이 이 사람은 근거지가 콘탄티는 리옹 프랑스부터 여기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옮겨왔고 군사력도 한 3분의 1 이하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경쟁자가 누구였나? 이 사람들은 방어진을 치고 있는 거고 여긴 조비에서 온 사람, 여긴 조비에서 온 사람 싸움이 이건 될 싸움이 아닌데. 이제 그 전날 누가 이제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걸로 싸워라라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방패고 분사들한테 다 이제 부울이 이걸로 바꿔놓고 나서는 뭐가 달라졌나? 사기가 충천해져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국교로 선포한 거는 아니고요. 공인이었지만 사실상 국교였던 국교로 선포하는 거는 데오도시우스 390대 1년에 가가지고 313년 80여 년 뒤에 가가지고인데요. 국교로 선포했다는 거고 공인했다는 거고는 좀 사실상 교회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국교로는 아닌 게 국교로 선포한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다른 종교들을 믿게 되면 불법이 되는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는 아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숫자로 낳고 봐가지고 다수가 아니고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아직 다수는 아니에요. 기존 종교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그게 이제 공인의 개념. 형제가 앞서서 뭐 그러고 하니까 뭐 이제 그게 주도적인 역할은 하기는 했지만 풀어놓고 봐서는 아직 아니었다. 공인으로 갔다 그러면 아주 국교로 선포됐다. 다른 종교 믿으면 이제 그냥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되니까 이제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순교 시대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따라가는? 그 다음에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가요? 수도원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다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 시대가 더 어려웠을까? 사되는 게 더 어려웠을까? 순교자는 수적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갖다 이렇게 죽여놓은 사람, 지도적인 위치는 지역에 따라 조금 편타는 있지만은요. 실제 숫자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하는 사람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순교 그러면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많은 고초들은 겪었어요. 불이익이 나든 이런 것들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하 동굴 도피 생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수도원 시대라는 얘기 무슨 얘기가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순교는 생각에 감옥살이를 하거나 어느 날 그냥 끌려가서 이렇게 죽는 고초당하다가 죽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수도사는요 하여간 평생인 거예요.
이제 수도사 시대도 뭐가 개인 수도사 시대가 있고 공동체 수도사 시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개인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공동체 수도원으로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개인 수도사 시대가 더 오히려 공동체 수도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제도화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우리 문제가 많아졌어요. 제도화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난 다음에 사유화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수도원이 공동체 수도원으로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고요. 땅들이요. 그 수도원이 무슨 땅이 생겼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수도원에다가 기부해가지고 땅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사유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길이의 원상이 되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다음 수도원 개혁운동 클린이 이런 거 이제 뭔가 대표적인 프란시스 일종의 수도원 개혁운동 그런 성격을 띠게 되어지는 그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개인 수도의 단계가 있는데 개인 수도의 단계가 수도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 흔적이 어디에 지금 많이 남아있는가? 개인 수도원이 제일 활발했던 거는 애굽에서부터 일단 그게 불이 붙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건 뭔가 안디오. 지금 시리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다가 유럽 서방까지 다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고 이제 했는데요. 그때 수도사는 누가 뭐 허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수도원이 생겨가지고 공동체로 갔을 때 거기 이제 규율이 있어요. 거기 따라가면 돼. 그 따라가면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뭐 이래가지고 따라가면 되지만 개인이 할 때는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해야 돼.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따라가는 게 힘들까? 알아서 하는 게 힘들까요? 알아서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들로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 갑바도기아 그쪽 가보게 되면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개인 수도사들의 이야기들 번호된 곳은 몇 권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되게 애국 같은데 한 지역 주민보다도 수도사 숫자가 더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수도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수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이 사람 맨날 도망 다니게 바빠. 어디 들어가서 그냥 꼭 숨어 있으려고 그래도 또 찾아와가지고서 그래서 오늘 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 만나라고 쳐다오다 보니까 뭐 쌌다 말이야. 동굴이 있고 다 막아놔 버렸어요. 막아놔버리고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올 데가 없이 뭐 얼마 있었다던가 몇 달인가가 죽었나.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자 공급해준 것도 아니고 이제 죽었겠다
죽었겠다고 생각들을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전이나 동굴 속에도 갇혀 있었는데 또 우리가 뭐 습기 많고 뭐고 건강해지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자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게 할 때나 나올 때 건강도 그렇고 완전 굶어가지고 다 그냥 피고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똑같았다 이제 이렇게 정해진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생겨났냐면 조그만 시골 마을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왜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도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몰려오는 거 사람이 생기는 그런 데에는 꼭 가서 가위바위보 하자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차가 밀려가지고 서 있으면은 그 꼭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러더라. 뭐 봉지에다 하나 담아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줘요? 주먹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가윈했으니까 뭐 내면 이기는 거예요. 1,000원 뭐 이러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당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먹을 거 파는 사람이 이제 생겨나요.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텐트 쳐놓고 또 이제 숙박해주는 사람이 숙박해주는 사람이 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하게 되면 한 마을이 아닌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에 무슨 황제들까지 찾아올 정도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지구에 황제가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가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추앙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수도원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가 돼야 된다 하고 더 나아가서 요때는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믿음? 용서? 수도인 거예요. 이걸 실천해주 구원받는다. 이게 수도원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건 이 수도원 시대는 개인에서 그다음에 뭘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개인에서 베네딕트가 등장을 하면 7세 연대는 이게 박헌희 목사님 몇 년 된 사람이야. 세계 7세기 네이버 치면 다 나온다고. 자 이제 이 시대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중세기 이때까지가 수도원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구분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제 이러다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또 이제 썩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같은 수도원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수도원은 또 이제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드러진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수도 사시대가 오는 거죠? 무슨 수도원 시대가 와요? 탁발이라는 게 옵니다. 탁발이 뭐가 탁발이에요? 닭발이 아니고 불닭발이 아니에요.
탁발이 뭘 탁발이라고 그러죠? 탁발이 뭘 탁발이라고 그러죠? 수도승들이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국어를 하는 거를 얘기를 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는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불교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묵탁 조드리면서 이제 독경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쌀을 갖다 주고 뭐 이제 뒤에 이렇게 둘러매고 잡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걸 탁발이라고. 금도 가다 이제 먹고 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고 이제 그거 이러고 했는데 탁발 수도 원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시스예요. 그럼 왜 탁발이었을 이 사람들은 탁발인데 뭔가 맨발의 수도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맨발로 국어를 하고 나서는 그냥 밥만 빌어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짝을 지어줬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주고 다니면서 어디 힘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뭐 돌봐주고 뭐 이러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설교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봉사와 사랑 실천 그러면서 그냥 밥만 얻어먹어 가면서 그럼 이건 뭘 실천한다라고 이분들이 이제 실천을 이렇게 할 때 뒷받침한 성경 구절이 뭐였을까요? 어디에 뭘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죠? 둘씩 짝 지어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에 또 가지고 가지고 마라 전대도 가지고 마라 이런 걸 실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까지 수도원 시대에 이렇게 볼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었을까요? 실천이었을까요? 실천이에요. 우린 다 그냥 아주 교회 때부터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요. 천만에 이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구원의 방법은 실천인데 무슨 실천인가 하면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럼 일반인들은 그걸 어떻게 수도사가 아닌 사람은 뭘 가지고 그 사람도 도와주는 거 그거만 가지고 글쎄 뭐였을까요? 고해성사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또 뭐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일단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만찬은 포도주는 구원에 직결되는 그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구원의 이런 거 초점 맞추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맞다라고 하는 이게 수도원 시대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순교 시대에는 이건 순교 시대에는 죽는 순교였는데 죽는 순교였는데 왜 그럼 이렇게들 하려고 왜 그럼 그러는가 이렇게들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산순교를 한다. 산순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여기에는 뭔가 기본적으로 수도원 기본적으로 수도원 시대에 시대까지는 뭔가 여기까지는 순교가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요게 하나가 더 요게 하나가 더 빠졌네. 요게 하나 더 빠졌네. 뭔가 하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들어가 있죠.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방편들이었죠. 그런 방편들이었죠. 요게. 이 시대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이 시대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여기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간에 오게 되는데 그 십자군 전쟁이 전쟁에 어디도 대대적으로 나섰는가 수도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수도사들이 십자군 전쟁에 수도사가 앞장을 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칼 들고 나섰으니까 무장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중요한 그 구원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성지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구원과 관계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온 유럽에다 등장을 하게. 그것도 누가 그냥 들이다지려는가 하면 교황청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황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왕왕왕만 있었으면 될 텐데 여기 왕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황제로 등장하는 황제가 하고 나니까 하교황하고 이제 항상 경쟁 관계가 됐고 각 지역에 왕왕왕만 있었으면은 왕하고 많은 왕들이 그 교황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겠어요. 전체 왕을 황제가 등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교황하고 힘겨루기 시대가 오게 되는. 교황이 항상 이제 이게 수세에 몰리게 딱 이 사람 영적인 권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제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황제는 무슨 얘기인가 군대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교황청을 잡아오고 사로잡아오고 바꿔치기를 했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청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여참일로 군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직접 몰고 오고 이래가지고 교황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식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황제하고 결탁하지 않고 자리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의 영주들은 황제한테 고분고분하려고 그러지를 영주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대항하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는데 근데 교황은 이게 교황은 군사가 없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아무리 영적인 구원을 그래도 몰고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아니야. 교황이 어떻게 이걸 자기 권위를 황제보다 위에 올라가는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참 어려운. 근데 뭐가 이제 여기 황제 교황의 권위를 지켜세워주는 역할을 했는가 성제 십자군 전쟁이. 이건 뭐 그냥 온 유럽에 왕 없어. 그런가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례 신앙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교황이 이걸 갖다 독려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중세기가 이제 파국을 맞고 종교개혁기가 오게 자, 이제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기로 오게 되면 무슨 시대라고 봐야 되나? 무슨 시대라고 봐야 되나? 이 시대는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 가톨릭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요. 개신교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개신교인데 자, 개신교육은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 앞에 거를 이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슨 처음에는 무슨 시대였다고요? 두 번째는요. 그 이제 개신교가 등장을 했어요. 무슨 시대라고 써봐요. 한번 써봐요. 물론 교회 시대라는 건 이때부터 교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성령 운동 기타 등 이제 이런 뭔가 하면은 뭘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어져 있다고. 500년 동안 지금 이어내려 오고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 따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 무슨 선교? 그건 뭐 영혼 선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구령 선교. 선교가 이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항단적인데 양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다 장단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것만 있고 틀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령 선교가 결실은 뭐였을까요? 결실은 일단 뭐였을까요? 세계 제일의 종교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선교해야 된다라고 성령 운동 이제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그 이후 종교개혁 1세대들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는데 지중을 했지만 그 다음 등장을 하는 거 경건주의 거기에 이제 세계 선교의 가장 이르는 어떤 이런 거 합리교 운동인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대중집회로 나가는 그 이전에는 예배 그러면 어딘가 이거 성자가 붙어가지고 교회당 안에서 예전이 이렇게 돼가지고 성자가 붙어서 예배라고 하는 거 성례전은 어디서만 가능한가 하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이야. 그 전에 성전이란 말을 유대인들이 똑같이 써먹잖아. 당자나 그게 그거예요. 단 하나 바꿔줘 당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재용선 받고 여기서 성례전 집행하는 데서 포도주를 받아 먹어야지 그런 신학인데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게 당이 뭘로 바꿔졌죠? 예배 당으로다가 바뀌는. 그거는 뭐가 가능해졌나 하면 이제 야외 집회가 가능해져. 근데 밖에서도 이제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당이 아닌데도 예배를 드린다? 그건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가톨릭에는 아직 성당 개념이 남아 있어요. 지나다
그 지나다 건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당은 뭐 그냥 어디나 좋아. 그냥 어디나 좋아. 그냥 뭐 밑뒤 아래집에 밑뒤 아래집에다가 그냥 또 교회당 한다고 그냥 간판 교회당 한다고 그냥 간판 붙여요. 근데 성당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당은 없어요. 지어도 아무렇게나 막 지으면 안 돼요. 성당을 하나 지은다라고 해서 그리고 거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거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그것만 또 그거만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다 이렇게 줘야지 되는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철학을 담아요. 건물 하나에다가 의미를 그냥 부여를 해야지 돼. 그러니까 대충 지면은 안 돼. 대충 지면은 안 돼. 성당인데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이루어줘야지 돼요. 지난번 저기 어디가 지금 천몇 년 졌다는데 어디야? 이름이 저 오스트리아 어디였던 거 같은데 오스트리아 어디였던 거 같은데 천년 이상 지었다는 데가 뭔 성당이지? 뭔 성당이지? 소피아는 아니고 소피아는 아니고 진짜 짓는데 천년 이상 걸렸다는 거기 성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마테오 성고 사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으니까 마테오 성당이던가 뭐 어디가니까 하는 거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 네이버한테도 물어봐.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고 한번. 그건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어디가니까 또 수대반 성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지? 그거 비엔나였나? 오스트리아 뭐 어디였던 것 같은데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 이당 신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당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또 어디 가나 그런 데가 하나씩 큰 도시마다 있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있는 건데 거기는 구원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나가다 보게도 우리는 옆에 성당들에도 건물 지어놨는데 다 지어놨다. 그럴싸하게 다 지어놔. 근데 개신교는 그냥 뭐 난장판이야. 그 사람들 보기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성당이 훨씬 좋아 보인다. 그렇겠죠. 거긴 하나 제대로 지어놓고 이런 식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신학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구령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야외 집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 개념이 이제 달라지고 꼭 성당이 아니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루터 칼빈 그때는 아직 아니었었는데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감리교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런 게 가능해졌다고 하는 거고 야외 집회로 넘어가면서부터 집에서 성당에 예배드릴 때고 야외도 예배드릴 때하고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또 하나는요. 장소 개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또 달라질까요? 당연히 뭐가 달라졌을까요? 야외도 예배드릴 때 뭐 파이프 예배드릴 수 있나? 예배드릴 수 있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예배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미사예요. 미사가 아니고도 미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야외 집회라고 하는 야외 예배라고 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건데 성직자가 아니고도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이제는요.
근데 평신도 사역자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구령선교, 이제 선교로 따라간다. 이렇게 된 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교. 내가 여기 우리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 교회가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옛날 야학 선생님 우리 교회도 하는 거지. 계몽운동인데 야학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해요. 옛날 궤도 20대 때 야학 선생을 하던 분들이 아주 두 분이 상당히 넘었는데 90대가 넘었는데 가까이 돼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분들 보고 옛날에 20대 때 했던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와도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랬다 한 분은 그러냐고 그냥 그 중에 한 분은 그걸 뭐라라 하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그거 이러이러하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목사님 이상하다. 목사님 말하고 있어. 그 동에서 구원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전대대가 구원시킬 생각은 안 하고 배우냐 말이야. 내가 배우냐 말이야. 나보고 재현이 옛날에 했던 걸 혼자 60년 넘었는데 말이야. 다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려. 내가 배우자인데 내가 배우가 아니라도 연기를 하라고 그러느냐고 뭐 이르군 방제 야단치는 분이 있더라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그분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나 생각을 해야지. 뭐 계몽운동 무슨 계몽운동이냐고 저 전에 그 사람들 몇 명 갖다 가르치고 그게 대단한 거를 그걸 하라고 그러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뭘 배웠는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다가 여러 명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려면 죽지.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가지 말한데 가가지고 죽어나가지고 괜히 그냥 뭐 골치 아프게 만들어놓는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부간다 또 갈라고 그럴까 안 갈라고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선교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와봐야 되나? 자, 이제 요 앞에 것만 놓고 한번 좀 생각을 정리를 일단 해봐야 돼요. 자, 이제 크게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인 큰 흐름이에요. 여기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지금 뭘 할 거냐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실천 운동의 공동점이 뭐였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수도 순교 시대, 수도원 시대, 구령선교.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접근이에요? 이런 접근법은? 오전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였지요? 공통점이 뭐였지요? 뭐예요? 구속사적인 접근인 거예요. 날 공통점이.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되나? 뭐부터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접근을 해야 되나? 구속사 접근을 해야 되나?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는 여기서는 또 열심히 해서 이거 이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뭐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실천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 실천운동, 경건 실천운동, 경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나 이거는 좀 지어놓고서 보자.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뭘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계속 뭐라고 얘기를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 지금 좀 흐려졌대. 그래도 그걸 지금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 이상은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종교개혁 정신은 돌아가자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나같이 다 이 목소리만 냈습니다. 이 목소리예요. 여기로 돌아가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의식이 있는 뭔가 이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신에 뭘로 돌아가야 되는가 신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로 그냥 이러고 끝나는데 우리가 십자가 동참하는 그런 신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이거 이상의 얘기는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거 나올 것도 없어요. 또 뭘 나올 수 있는 아무리 좆잡아야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오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되는 말씀이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안 쓰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뭐가 있죠? 새술은 세 부대예요. 새술은
수술은 세부대. 이게 이제 세부대.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기존의 고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더 나갈 방법이 그러면 이제 무슨 관점에서 이제 봐야지 되는 관점에서고요. 무슨 관점에서 계약사 이 관점에서 이제 봐 들어가야지 되는. 그러면 계약사 관점에서 뭘 해야지 되는 걸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뭘로 시작을 해야지? 신명기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계약 실천 운동이 되는데 계약 실천 운동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계약사에서는 큰 방향은 뭐라고요? 계약 실천 운동이에요. 그 계약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계약 실천 운동을 하려고 그럴 때 뭘 해야지 되나? 알아야 면장을 하죠. 뭘 해야 돼요? 계약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약법으로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걸 해야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사실 오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걸 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무얼 하는 사실은 그냥 해온 거예요. 뭘 하는지 나도 잘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했지 뭐. 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거를 한 거냐라고 하는 거는 나는 크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뭘 했는가 하면 여태까지 한 게 이거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 한 건 뭔가 하면 여태 뭘 했어요? 어떤 해서 재설을 나도 모르고 한 거야 그냥 이렇게 그걸 이렇게 10년씩이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 아우 그걸 뭐 그거 나가지고 맨날 내가 이걸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이런 걸 하겠다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서 이걸로 하겠다고. 내가 처음에 그때 영성 세미나 하는데 이제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에는 무슨 시대였는가 하면 영성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영성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무슨 침묵 훈련, 어쩌고 저쩌고 안 왔습니다. 퀴즈 어떻게 돼 거기다 한번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주로 거기 많이 불러댕겼어요. 주로 많이 불러댕겼는데 내가 가서 어쨌든 얘기를 하고 나게 되면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뭐에 가장 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 문 목사님. 내가 가서 영성 세미나를 가서 많은 인원들도 한 2-30명 그냥 한 좀 많은 30명이 제일 많은 데였던 거.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내가 뭐라고 떠들고 나게 모든 도전들을 받긴 받아요. 뭐 가지고 도전을 받았을까? 제일 큰 도전은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그때는 파워포인트라는 것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주로 목사님들이었는데. 그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별로 없어가지고서 이걸 내가 이제 노트북 하나 하고 이거 프로젝터를 들고 댕겼어요. 근데 이게 고가였다고요? 그때는요. 이때 이것만 몇백만 원 갔어요. 프로젝트만 이거보다 크긴 한데 사는 건 이것만도 못하는 거가 2천 안 찐가 거기는 주로 뭐 박씨 김씨가 아니라 주로 안씨인데 2천 안씨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800안씨 뭐 1000안씨 지금 보통 3000안씨 이상 다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2천안씨 되는 것쯤 하면 500만 원 이상 갔어요. 그때 또 누르다가 문제점 얘기야 그러니까는 90년대 말이니까 몇 년 된 얘기야 이게. 그때 500만 원이면은 2004년이지. 근데 90년대 말이니까 이게 뭐 얘기가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을 때 얘기야. 어디 갔다가 전시장에 소지된 거 보니까 LG에서 나온 거였어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이게 이놈을 뭐 얘기를 홀레니 가도 말로만 어쩌고 하는 거보다 어쩌고 하는 거보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쩝쩝하다가 이제 한 500만 원 갔어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500만 원 더 살 수는 한 5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또 빚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프로젝터하고 동시에 해결을 했나면 노트북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노트북도 또 비쌌어요. 무슨 컴팩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고 좀 컴팩이 몇 만 원 돼가지고 무슨 그때는 뭐 우리나라 국산이라고 그래야 되고 다 일제였어요. 상표만 바꿔가지고 팔아먹는 거였는데 그런 거 무게를 갖다가 중고로다가 노트북 중고가 이것도 500만 원 들어가지고 이놈의 식구가 프로젝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처음 구경하는 사람이 일단 노트북도 또 귀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가 띄워가면서 이러고 그런 거 생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가보니까 나이 좀 먹은 거 같은 많이들 보더라고. 그걸로 하게 되면요 중간에 꼭 쉬는 시간에 좀 나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저거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고 누가 만들어요? 하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영성은 저리 가라고 뭐 가지고 은혜를 받나면 파워포인트 안에 파워포인트 만들어니까 이게 뭐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파워포인트의 은혜들을 받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매니아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꼭 집에까지 찾아오고 뭐 어쩌고 뭐 이러고 했는데요. 나는 그때 그 영상 그렇게 쫓아다니고 가는 데마다 몇 명씩 매니아가 나오니까 어떤 스승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한테 그 영성 나도 그때 그렇게 내가 당연하고 생각을 그때 영성 이제 기도원이라는 게 싹 없어지고 나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영성 수련할 때 이제 뭐 밥그릇에 영성이 붙어가지고 나왔으니까 일반 시중 밖으로 세도 이제 이성이라는 건 영성이 싹 사라져 버리고 다 그냥 영성으로 바뀌어 나가 그럴 때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성의 시대가 올 줄 알고 미리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경험을 시켜놓고 이제 영성 수련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뭐 그냥 그냥 2, 3부 데리고 그냥 2, 3부 데리고 기도 훈련이나 뭐 이런 기도 훈련이나 뭐 이런 거나 좀 어떻게 해 봐야지. 그런데 그게 아닌가 하다 보니까는요. 그게 아니야. 왜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야. 왜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듣고 나서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해보니까 내가 안 된대. 그리고 또 그 렉처 디비나라고 하는 게 수련하는 영성 수련하는 데도 렉처 디비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영성 수련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렉처 디비나를 뭘 가지고 했는가 내가 기도하러 다닐 때 내가 직접 했던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성경 읽은 데를 가면 이제 성경 읽은 데를 가면 그런 부분들이 묵상이랬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고 뭐 보험서도 그렇고 뭐 이제 특히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 장세기를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뒤져서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안 맞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그거를 해석하는 관점을 내가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뭐라고요? 부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해석을 했다고나도요. 부속사적인 관점이라고 내가 그걸 해석을 해 나갔어요. 그때 그 이상 생각을 이루고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근데 여기 오는 사람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3부의 그것도 그거지만 뭐에 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 성경 해석인 그게 더 관심을 가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모르다가 바뀌었는가 와가지고 영성도 하지만 뭘 하라는 거야? 해석을 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지고서 3부 영성만 하는 게 아니야. 하빌의 길, 그다음에 뭐요? 죄인의 길을 내가 3부까지 그때 할 표현을 썼습니다. 나도 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구작서적인 해석을 내가 해석을 했어요. 뭐 이걸 무슨 이런 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영성은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도 잘 모르겠고 주로 이제 뭔가 맨날 하던 거니까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왔어요. 나도 모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뒷전이고 이제 이게 앞전이 돼버린. 이게 앞전이 돼가지고서 이루고 했더니 그리고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고 돌려기를 하는가 하면 좀 책으로 쓰래. 그래가지고 써놓은 거가 하빌의 길이에요. 하빌의 길은 책으로 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걸 조금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정리를 하느라고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 우리 집에 이제 그 H이라고 하는 거 오리꽁이라는 프린터가 굉장히 잘 만든 양면 인쇄가 지원이 되어지는데 요거 책자 크기가 요런 사이즈가 요런 용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양면을 아주 이게 출력이 됐어요. 내가 스스로 이제 써느라고 해가지고 음수를 발휘를 해가지고 내가 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을 빼가지고 났는데 어느 추석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추석이라고 그래도 좀 어떤 사업하는 그런 어떤 그 집사님인데 난 얼굴 집사님인데 난 잘 알거나 말거나 하도 찔끔하고 시끌끔하고 그분이 보기엔 우리가 그분이 보기엔 날이 돼도 교인들 가운데 또 하나 갖다 납다 아무도 없나 보다.
웃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추석이라고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왔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나 목사님 뭐 계획 없어요. 계획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계획하는 거 있으면 목사님 계획하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이를 구석에 넣는 데가 무슨 계획이 있는 데가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살아요. 아무 계획 없이 살아요. 오케이. 반복에도 묻는 바람에 이 사람 과일을 들고 왔던가 과일을 들고 왔길래 뭐 줄 거는 없길래 뭐 줄 거는 뭐가 생각이 나면 이게 뭐가 생각이 나면 이게 세게 생각이 나. 이건 계획은 아니고 이건 계획은 아니고 좀 정리해 놓은 거. 내가 좀 정리해 놓은 거.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나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나 주겠다고도 저 제분에도 좀뭐저 제분에도 좀뭐 해놨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가서 추석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찾아왔더라고요. 또 찾아와가지고서는 뭐라고 목사님 이건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내가 썼지. 그래서 자기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놀래. 두 가지를 놀란 게 뭔가 하면 목사님 가운데 이런 책을 써놨다. 이런 책을 써놨다는 게 놀랬고. 그래도 그거 쓴 사람이 이거 뭐 맨날 거기서 뭐 보리나 들이다보고 밭에 나가가지고 뭐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배추나 그냥 배추나 그러고 있는 맨날 있는 게 나 그런 걸 봤으니까 근데 이런 거 써놨다는 게 너무 놀랐다는 이걸 어떻게 보여주면 그냥 내가 정리해 놓은 거죠 어떡하는 생각이 없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 그분은 그러는 게 목사님이 출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내면 안 되겠습니까? 구르군 가더니 또 진짜 오는 날 또 진짜 인쇄비를 가지고 왔어요. 몇백만 원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의례길이라고 하는 거 지금 합의례길 그 이전 거를 이렇게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온 거. 그 이전에 또 이제 그거를 책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가지고서 인터넷에 그냥 올려놔버렸더니 그 PDF 파일을 보고서 좀 꽤 돼요. 뭐 미국에서도 그거 보고 여기 들어왔다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찾아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잘 몰랐어. 지나놓고 보니까 뭘 한 거예요? 계약의 관점에서 이제 그땐 내가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때 당연히 구속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구속사라는 이름보다 내가 지금 하는 게 구속사적인 이해를 아브라함부터 뭐 어쩌고 이렇게 봤던.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또 이제 뒤집어 엎는 거. 구속사적인 관점에 이제 계약사라고 내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가.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해 놓는 거.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이걸 다 하는 거가 십몇 년 걸린 거야. 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십몇 년 걸린 거지. 십몇 년 걸린 거지. 이걸 하는 거야. 이제부터 계약법 이해하면 이제 뭘 해야 될 시점에 온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실천 운동인데 그다음에 뭐 해야 돼? 그다음에 뭐 해야 돼? 실천. 그다음 뭘까요?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실천 조항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요번학교에 초원 맞춰놓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너때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제 여기로 갈 때가 저는 요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성경 해석해 나가는 있는데요. 맞물려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란 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된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지금 나와 있는 곳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내가 쓰고 그러면서 뭐로 저에게는 와닿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라. 그런 느낌으로 나에게 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과 더불어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항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거가 이 와중에서 저는 이 해석하는 동안에 이게 보니까 계약법 실전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는 건데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 공동체 뭐 기타 등등 내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신년 이렇게 말은 내가 별로 안 쓰지만은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균형,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요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까지만이 아니라 항상 뭐를 가지고 내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가 하나님 나라 실현인데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여기에서 뭐요? 어떻게 그걸 해볼 거냐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과제였어요. 어떻게 그럼 이거를 쉽지 경제 균형이 이룬다는 얘기가 말만 가지고 되나? 어떻게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과로 때문에 제가 엄청 고생을 하다가 만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뭐지요? 자연요법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이런 건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도 제가 이 개선이 이렇게 거짓말처럼 난 뭐 치진 이런 게 지금 맞다는 게 지금도 잘 안 느낄 정도 협심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지금도 그 뭐 자연 치유에 대해서는 뭐 100% 확신이 아니라 그건 500% 1000%예요. 그럼 자연 치유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치유 사역이다. 이거를 제가 뭘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연 치유를 우리가 해야 될 뭐요? 치유 사역인데 이걸로다가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공동체 이제 여기 공동체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뭐로 따라가야 되느냐? 뭘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도 봤던 거 순교 시대가 있었다고요? 무슨 시대가 있었다고요? 수도원 시대. 구령선교 뭘로 따라가야 될까요? 치유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요? 내가 건강해지는 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의외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가 어떻게 지는 거라고? 이게 말이 되나? 새술은 새,
세수는 부대라고 얘기를 할 때 부대는 환경을 말하는 부대는 거예요. 환경을 말하는 방법을 거예요. 말하는 건데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새 시대는 새 방법을 찾아내야지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을 우리 시대 예수님을 딴다라고 할때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는 따르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난 이거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넌 정말 이거 많이 실험한 거예요. 이거 찾아내느라고요. 내가 해석하는 거보다 여긴 10배, 100배 더 어려웠어요. 성경 해석은 그냥 하면 되는데요. 하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 야, 여기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어려운데 그게 내가 이제 그 과로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여기서 내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건강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와가지고 뭐가 다 해결되냐면 고혈압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아멘. 안 고쳐지는 게 뭐예요? 고혈압도 하나. 당뇨 있나? 또 뭐 있나? 고지혈증. 또 뭐죠? 암 전에 과체중, 식탐. 수도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평생을 뭘로 살았냐면 마른 떡과 소금과 물이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이야. 그게 개인 수도원 시대의 얘기예요. 특히 이집트 그쪽의 얘기인데요. 얼만큼 먹었느냐? 마른 떡을 갖다가 얼만큼 먹으면 될까? 그 사람들이 먹는 양을 굶어 죽지 않을 연명을 한 거지 먹은 게 아니에요. 그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잘 때 두 다리 쭉 펴고 잡는가? 한 번에. 매일 철야였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개인 나중에 수도 규칙으로 넘어갈 땐 조금 많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건데. 걔들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골방이 됐든 어디겠든 나가고 아예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에게서 평생 사는 사람 전도적인 사람 어떻게 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건강한 모습 따르자. 그게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그걸 어떻게 해 그러나? 아니 그걸 왜 해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 자연 치유요법 이런 것들이 이걸 내가 만 1년 동안을 내가 생체식을 실험해봤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 얘기 자체가 왜 그걸 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는 이거가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기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중에는 고혈압 당뇨 한 분도 없지요. 고지혈증도 없고 없죠. 지금 어떤지 몰라도 이제 여기에 탈락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야.
이걸 네. 위해서 제가 이걸 위해서 제가 1년을 내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1년을 제가 실험을 해보는데 내 몸에서 병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사라지더라. 병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다 사라지더라. 뭐만 안 사라졌나면 대머리만 안 사라졌어. 이것도 좀 해결되어질 줄 알았더니 이건 안 되더라. 그걸 집에 놔줘. 아침부터 뿌리고 왔어. 이건 뭐야? 건강을 지켜가는 거가 거꾸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저는 확신해요. 이거여야 된다.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아멘. 1년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몇 번 하자고요? 이상적으로 하자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유지가 되려고 한다. 세 번은 해야지 유지가 될 것 같아. 1월, 8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암으로 가기 이전에 더 발병. 제가 여기 이런 걸 만들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오는 과정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건강이야. 난 무슨 소문을 내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 케노시스 공동체 훈련에 가면 다 건강해지더라. 그거 가지고 소문 내자. 가능할까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1년을 내 몸뚱 안에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3번 이상이라고 그래야지. 자꾸 맞춰 잡으려고만 그냥. 내가 상우가도 드시라고 하진 않았어요. 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내도 시작을 하면 되니까 일단. 자, 뭔가 하면 자. 나도 이게 의외였어요. 이 방법일 거라고 하는 건 나도 의외였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경제 정의를 실험하는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거기 가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공동체에서 소문 내야 될 거는 뭐가 소문이니까 보여가지고 당뇨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게 돼야지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연치유 프로그램 하시는데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냥 특허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냥 그건 그거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또 똑같아져 그냥. 곤란한 얘기가 이제는 이게 뭔가 오늘 보시게 계약 실천 제일 첫 번째. 이거가 그다음에 뭘로 하게 되면은 자연 치유 뭘로 가는 거예요? 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제가 공동체를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든 나눠 쓰는 걸 가지고서 경제 공동체를 해보자. 틀림없이 실패. 다 가난해지는 운동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다 재산 다 털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 똑같이 공산 주식으로다가 하자.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아닌 경우도 난 좀 그걸 하자는 게. 그다음에 어제 내가 공동체 한다는데 신행 공동체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어디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봐요. 아니면 직접 가질 못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 알아서 이제 보러 와요. 그리고 쓸 때는 나눠 쓰자. 이렇게 하는 데도 지금 있어요. 여기 수율이 어디 가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그쪽 지역으로 다 이사들을 오더라고요. 이사들 와가지고 시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득이 다 차이가 나죠. 쓸 때는 같이 나눠 쓰자. 그런 데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로 크게 나눠가지고 그냥 신앙으로 공동체만 하는 데가 있고 같은 지역에 와서 살면서도 같은 지역에 와서 살면서도 그러더라.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차지하는가 하면 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품류를 생산하는 제공하는 그런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거를 사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소득이 중산층 정도의 소득에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한다라고 정신머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훈련 진짜 이거는 정말 큰 훈련이 여기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소득이 어디 다음에 그냥 똑같이 그다음에 다 나눠 쓰자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거를 하자는 덮어놓고 그냥 경제 공동체 실현하자는 얘기가 어디쯤 가게 되면 경제 공동체 하게 되면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나눠놓자 이렇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여기도 뭔가 우리가 자연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 손을 대보고 뭐 그런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건데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엔자임 우리말 뭐라고 그러죠?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단백질과 효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조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식당이 되는 거예요. 식당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당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 이제 저는 이렇게 잡고 있었어. 이번에 이제 첫 학기고 이제 그런데 이번 학기가 끝날 때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리고 2, 3년 지나고 2, 3년 얘기를 하고 그분이 60초마다 꺼내나가지고 내가 생각할 점이 많다. 유사한 부분이 많다. 했던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자. 경제 공동체 또는 경제 공동체 또는 경제정의 실현하자. 되는 거는 말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해가지고 제도적인 조건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마무리 신년 함께 신년해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 신년 함께도 그걸 하고 계셔가지고 신년 함께 우리 저 사무처장님, 우리 저 사무처장 소장님 그런 분들이 소장님 그런 분들은 제도권적인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토지 소장님은 전공하신 박사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쪽고 권위자 정부 브레인 역할도 하고 지금 그건 제도적인 조건을 해야 될 그런 방법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체에서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보는 거에 그동안에 세미나 온 거 말고 공동체 훈련 과정 제가 이제 세 번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낸 거다 봐가지고 탈락이야 지금 세 분 이상 안 냈다든지 시청소 내라고 시청소 안 내라고 시청소 안 냈다고 낸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제대로 한 사람만 통과가 되는 문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통과된 사람들만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건 초대교회 공동체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국교가 가능한 거야 그다음에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생명 내놓고 재산 내놓은 것 때문에 들어간 거죠. 목표 들어간 거죠. 그게 제국인구의 10%. 적게 보는데 아주 적게 보는 데가 5% 보더라고요. 4% 보는데 많이 보는 데는 20%, 30%까지 봐요. 보통 한 10% 정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가 가능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 되게 요게 지금 우리가 제가 뭔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자는 얘기가 구체적인 실천운동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식당하러 가고 어디 소득하러 가는데 오래 다니는 사람은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야. 진짜 여기 와서 훈련 받아 땅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식당 혼자 같이 낀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다 탈락이야. 철저하게 진짜 이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뭘 해봐. 어림도 없는 얘기. 굉장히 좀 낮은 문턱은 아니에요. 낮은 문턱은 아닌데. 실시간 됐다고? 3분 지났어요. 3분 더 쉬게요. 수고하셨습니다.